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손에 잡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또는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재벌들도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와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캐내야 합니다. 금을 캐내는 것처럼 보석을 캐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캐내서 왕같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왕같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을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문도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다른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던 120문도에게 성령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 지방의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받은 방언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하는 방언과 좀 다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는 방언은 자신이 어떤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언어가 보통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영어도 아니고 이상한 말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신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눈물과 콧물과 함께 나오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방언은 각 지방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가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도 나오고 프랑스도 나오고 중국어도 나오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민 가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 유대인들도 각 지방에 흩어져 살던 이 이민 가서 살던 사람들이 다 자기 지방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으로 이 제자들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으면 모든 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첫째 장벽은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의 헬라 말만 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 말만 한 것이 아니고 각 지방에 흩어져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말로, 자기들의 고향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바로 성령 받으면 장벽이 무너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모든 장벽이 무너집니다. 너와 나의 가로막혔던 이 담벼락이 무너지고, 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예수와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악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왕같은 사람으로 세상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내 것이 되고, 부족함이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불안도 없습니다. 오직 평안과 감사와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바로 이렇게 마음속에 행복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이전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재창조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전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나의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마음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세상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내 것이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공포에 질려서 살아가고, 또 어찌하면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자기가 성공할까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허둥지둥 살다가 살만하면 지옥에 가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싶어집니다. 마치 왕이 신하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사랑을 베풀게 되고, 또 그들에게 기도해 주게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몸이 아파서 죽기 전에 어서 빨리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 주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불안이나 공포도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고 마음이 변화되면 몸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세상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치병이 걸렸다 해도,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해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믿게 되면 육신의 병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재창조 역사고 우리의 믿음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시면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고 믿으면 육신의 병은 물러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저주의 어두움, 질병의 어두움, 또 우울증의 어두움 모두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왕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없고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고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성령 받으면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감사와 기쁨이 그리고 행복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는 것이 무슨 공중부양을 하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떠다니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내 것이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행복이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재창조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 보십시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자, 방언으로 말하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이 취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요에서 2장 2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요에서 2장 28절 이하에 기록된 구약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에 예언된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즉 성령을 받아서 요에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게 됩니다. 어린이는 예언을 합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봅니다.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여기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장래일을 점쟁이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는 누구나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이 장래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할 것이다.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영생본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자녀들이 바로 그것을 예언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왕노릇하게 된다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늙었다고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고 바둑이나 두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것처럼 성령으로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왕같이 충만하고 평안하고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고 예언입니다. 이것이 재창조된 성령 안에서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죽음은 죄의 삭스로 죽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까? 죄가 없으면 사망할 수 없는데 왜 죽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이고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재창조되었다면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장래인을 보는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는 것이 그것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환상입니다. 환상을 계속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믿는 것, 이것이 창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재창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된 모습을 바라보면 그것이 환상을 보는 것이고 그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도 꾸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며칠씩 굶주려도 꿈이 있는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꿈이 없는 사람은 죽습니다. 우울증은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병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는 사람은 방 안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햇볕을 보고 활동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다 보면 우울증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왕같은 마음으로 꿈을 꾸고 환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의 예언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그 말씀 그대로 활동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재창조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이던 유대인들에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죄를 깨닫고 드디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되고 네 것과 내 것 없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3,000명의 교인들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함께 떡을 떼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님의 재창조 사건입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출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노력합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우울증이 생기고 세상을 떠나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려고 해도 떠나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영벌이 기다리고 있고 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출세 못했다고,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그 다음엔 영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땅에서도 멸시받고 천대받고 상처받고 실패한 삶을 사다가 죽었어도 지옥을 간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행복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으로 재창조되지 않았습니까? 너와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캐내서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교회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찾아 헤매었습니까? 돈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높은 권력입니까? 아니면 넓은 아파트입니까? 그것들은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더 큰 것을 원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죽였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도 예수를 죽인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를 죽이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출세를 위해서 충혈된 눈으로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회개하십시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내 죄를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초대교회 120문도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것처럼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읍시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보석을 캐내는 일이고 행복을 캐내는 일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서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다. 죽음의 사슬도 끊어버리십시다. 질병의 고통도 물리치십시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울증의 고통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면 행복이 충만하게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행복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